에서는요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라스트 멋있었어요. 예. 실력이 나날이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뭔가 트릭을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도 주신 줄로 믿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여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정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중간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경배하라. 우리 찬양 한번 하시고요. 다 같이요. 여러분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잔칫날은요 노래가 많은 게 좋은, 찬양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중찬단이 찬양 잘했지만 오늘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들이 천군 천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여러분들이 경축하며 경배하는 그런 한번 아름다운 귀한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경배하라.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각은 이런 시각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 밤에 베들레헴 근처에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다. 곧이어 수많은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천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찬송이죠. 자, 어떻게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넘친다. 천사들은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천사들은 무엇을 하였냐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 주셨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선사와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오늘 2장 앞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 편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또 오늘 그 목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것을 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들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으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사람들의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천사들, 또 그리고 막 수없이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막 그들과 함께 막 찬양했던 많은 천사들, 이 천사들이 말이죠, 이제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 나오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사들은 호련히 왔다가 호련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목자들은 말이죠,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제 예수님,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갑자기 막 수많은 천사가 와서 막 찬양하는 소리가 막 여러분들이 말이죠, 막 찬양했던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울려 퍼지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그곳에 막 천사들이 나타나서 막 찬양을 하고 말이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들은 아마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제 목자들은 정신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들만 남아 있단 말이죠. 자, 그들이 이제는 다시 자기들의 정신을 되찾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 15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누가 먼저라고도 말할 것 없이 그들은 똑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자, 다시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것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따라합시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오늘 그들이요, 천사가 다 떠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였냐고 하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지금은 캄캄한 밤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가지, 내일 아침에 해가 떴을 때 가지, 내일 낮에 가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바로 지금 곧바로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 목자들은요 다 같이 그렇게 외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왜 오늘 그 목자들이 그 밤중에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자고 했을까? 궁금할 것도 없죠. 그 뒤에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서 그것을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막 그들이 찬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들은 말이죠, 분명히 자기들은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자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알리신 대로가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자? 이 이루어진 것들을 가서 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목자들은 말이죠,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요 천군 천사들이 오늘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 들은 것을 그들은 천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사자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가서 보자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씀을 듣는 데부터 오늘 나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면 그 들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많은 이 목자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그들은 그 밤중에라도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들의 반응이었다. 오늘 우리의 편에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그 목자들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이 사가랴를 찾아왔죠.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말이죠, 사가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이제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와서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오늘 천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고 나는 늙었고 내 아내는 나이가 너무나 많은데,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얘기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사장 사가랴가 하고 있는 거죠. 누구예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천사가 와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무슨 말씀하고 계시느냐고, 우리는 안 된다고 이렇게 그 말을 믿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고 너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어요.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의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이 사가랴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천사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이 목자들은 말이죠,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밤늦게까지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며 그냥 양을 치고 있는, 어찌 보면 불쌍한 그러한 목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천사가 전하여준 이 말을 천사들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왜 오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들에게 알리신 바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오늘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신 대로 이루어진 그 일을 보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생겼고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목적이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뒤쪽에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일, 이 이루어진 일,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고 하면 레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레마가 뭔지 아시죠? 레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 말, 이게 레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자, 19절에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레마,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천사들은요,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목적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야 됐고, 그들은 그 밤중에 그것을 뛰어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날 베들레헴에서 오늘 온 인류를 위하여 구주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라고 하죠.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 밥그릇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여물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오늘 거기에 누이신 그 분을 그들은 보기 위하여,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만약에 그러한 이야기를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 오늘 목자들이 말이죠, 천사들이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앉아있네, 지금 밤중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무슨 왕이 태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 천사들의 말을 그들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코웃음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일까? 정말 그 말이 맞는 일일까? 어디 한번 가서 우리가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그곳으로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은 믿고 그렇게 달려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곳에 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목자들이 그 천군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그들은 놓쳐버린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그 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 그것이 바로 레마인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진 줄로 믿는 자, 이런 사람이 오늘 그 앞에 나가 엎드려 그 메시아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큰 결과를 여러분들은 가져오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작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믿고 여러분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목자들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밤에도 얘기했죠. 다시 시작하는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을 딱 여기서 컷하고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어둠의 모습들 오늘 여러분 스위치 꽉 누르는 거예요. 뭔 스위치 누릅니까? 리셋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 거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잖아요. 송구영신 때 영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왜 이 성탄절에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는데요, 본래는 이 성탄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력은 말이죠, 이제 이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된다니까요. 교회력은요. 그래서 강림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력의 시작이라고요. 시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들, 또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목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고 여러분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1년 달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집으로 갔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들었어요. 찬양단의 찬송을 통해 들었고요, 중창단의 찬양을 통해 들었고요, 또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경배하라 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찬양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았어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여러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입장으로도 보았고 여러분의 입장으로도 보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저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원래는 이 성탄절에 떡국을 먹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늘 아마 여러분 떡국 드시는 날입니다. 떡국. 만둣국에 떡국이 들어가 있는 만둣국을 드시는 날이란 말이죠. 오늘이요.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었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요. 오늘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새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다. 어떻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주님이 확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여러분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것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귀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복된 성탄에 오늘 듣고 본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일평생 하나님 이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 발걸음이 신난 모습으로 여러분 달려나가실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엎드려 절하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소나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고소나션. 나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